예, 6월 19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1장 13절부터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너의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들도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네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인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난이 있어도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같은 맥락으로 처음과 끝을 여전히 바울의 마음의 주된 관심은 자신의 친족 이스라엘이 온전히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것에 있지만 그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제 화살을 좀 방향을 돌려서 이방인인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부르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그 이방인들의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아서 이제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논지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이 이 일에 관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잠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이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는 역시 이방인이죠. 이방인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으며 우리가 자랑할 수 있거나 우리가 내가 그렇게 해서 그랬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제가 로마서를 얘기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거죠. 우리가 새롭게 태도를 바꾸고 삶의 변화들을 얻고 깨달음을 얻고 또 어떤 신앙의 종교적인 신비한 기도의 응답이나 신비한 은사의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혹은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사역의 어떤 결과들에 영향력을 미치고 내가 마음에 또 머리에 깨달음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음과 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일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의 태도가 열심히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을 보장하거나 지탱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조심하고 자랑하지 말고 두려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매일매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깐 볼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 가운데 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매번 실패하는데, 그러면 실패하지 말고 늘 열심히 하나님의 그런 율법을 지키고 그러라는 것하고 지금 은혜 안에서 산다라는 것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요. 겉으로 볼 때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고 애를 써서 산다라는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준엄하심 앞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며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인자하심이 아니시면, 긍휼하심이 아니시면 내가 살아갈 수 없구나. 그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는 것. 하나님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태도라는 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릴 찬양의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경배하고 또 그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만큼 내 마음과 내 손을 활짝 열어서 다른 사람들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왜요?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는 오로지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할 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담대하게 하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그분 앞에 겸손히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용할 양식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깨닫게 하셨을 때 그것을 붙잡고 그분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그리고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 때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만큼 내 손과 내 마음을 크게 벌려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을 기울이고 그들의 입장에 서고 그들과 같이 더불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이런 구원받은 자로서의 이 맛을, 이 기쁨을 구체적으로 아주 조금이라도 맛보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고 얼마나 자주 흔들리고 또 얼마나 자주 교만해지는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삶의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변화나 우리의 결과들에 있지 않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의지합니다. 그래도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몸과 삶의 그것들을 담아서 감사함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손을 활짝 열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